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1월 셋째 주로 접어들었는데도 낮에, 낮에는 영도 부근의 겨울 날씨가 계속되다가 주말에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1장 1절에서 5절, 24절에서 2장 1절까지, 그리고 또 2장 8절과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에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두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셨는데,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또 그의 부르신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부르심을 받아 고난 가운데에도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 또한 그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닮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새해 세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감동의 은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나오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과 50년을 살았네라는 인터뷰 기사에는 평생을 성서 신학자로 성경 번역자로 살아온 대한성서공회 전 총무 민영진 박사와 그의 아내인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 김명현 이사 부부가 함께한 결혼 50년의 삶을 풀어놓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철로가 놓인 길을 걷다가 남편이 어느 시를 좋아하냐고 묻자 윤동시의 서시를 좋아한다고 답하였더니 시에 나오는 나에게 주어진 길은 당신에게는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이에 거침없이 지게꾼 하나 잡는 것이라고 대답한 그녀에게 그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길은 당신의 지게꾼이 되는 길이겠군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면서 소박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프로포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여정에서 슬픔의 시간, 즉 셋째 아이를 태어난 지 15시간 만에 잃은 가슴 얼얼한 이야기와 둘째 아들이 임파선 암이 걸려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사를 6년 동안이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아이가 더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등 말 못할 슬픔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기도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또 최근 결혼 50주년을 맞아 시집 미안하다 별들아와 공중도시 그리고 산문집 지구별에서 논일다를 각각 펴냈는데 책 제목의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지구별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구별에 와서 마음껏 놀고 남편과 동행하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가면 행복하게 참 잘 놀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당신은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으니 먼저 죽는 복은 나한테 양보하라고 하자. 남편은 당신에게 그 복을 양보하고 이제 요리학원을 다니겠어요?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시집에 실린 염이란 시에는 혼자 남는 것 싫다고 당신 먼저 갔으면 좋겠다니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 염을 하게 된다면 당신 눈 서로 감기고 턱 고여 입 다물게 하고 당신 몸 꼭꼭 주물러 가시려니 펴줄게. 다나은 당신 몸에 함께 준비한 수의 곱게 입힐게 라고 써서 그의 눈물 어린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묻자 부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독특한 존재이기에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게다가 50년을 함께 걸어가야 간다는 것은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이지요. 먼 길 가는 반려자인데 동행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배려이지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서로 배려할 때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의 나라를 염두에 두셨고 그 나라에 그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장과 2장은 성경의 맨 처음 나오는 장들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먼저 원시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은 질서가 없음을, 공허는 헛되고 무가치함을, 그리고 깊음은 원시 물질의 상태가 물청으로 단단히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흑암은 그 아직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혼돈의 원시 물질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질서를 갖추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첫째 날에는 암흑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셨고, 둘째 날에는 깊은 심연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각각 채워 가시는데요. 먼저 넷째 날에는 궁창에 천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날과 해와 계절과 때를 이루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뛰어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로 가득 채우신 후 창조의 결정에 해당하는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일에는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루이 불포크는 그의 창조의 목적은 그의 영광의 현현, 그의 영광을 나타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의 창조, 즉 라틴어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 혼돈의 상태가 2절에 나오는 원시 물질의 상태이며 6일 동안 그 원시 물질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인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혼돈과 질서의 경계를 유지하시면서 또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시편 104편 27절에서 30절에서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만물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로고스 한자로는 로고스 또는 한자로는 도라고 번역했듯이 길, 도리, 이치 또는 원리를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운행 원리와 법칙 혹은 존재 양식과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에 이미 빛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넷째 날에 등장하는 햇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초밀도의 원시 물질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빛의 분자가 이 밖으로 들어 나오는 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말한다고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해석을 취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날에 등장하는 공창 위의 물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최초에 창조된 지구는 현재와 다르게 하늘 위에 물청 혹은 수증기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7장과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 이 공창 위의 물이 쏟아져 내려와 지금과 같은 지구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쥐나 이론과 사뭇 달라서 학생들이나 일부 과학자들은 이로 인해 갈등을 이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유실론적 진화론, 즉 하나님께서는 진화를 통해서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대진화는 부정하지만 종 안에서의 진화, 즉 소진화는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과학에서 말하는 지질시대의 긴 시간을 성경의 시간과 조화시키기 위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를 오늘날과 같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지질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날 시대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과학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초기의 하루는 오늘날의 하루와 달리 이 초고온과 초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 이론으로 해석하여서 창세기 1장의 하루는 24시간보다 훨씬 긴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각각의 주장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논의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추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작품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창조 시에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또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창조가 완성된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창조 세계가 완전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은 둘째 날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지만 아직 그 아래의 물이 물과 땅으로 분리되기 전으로 아직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동물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과 물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러한 생물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데이를 축복하셨는데요. 다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을 주신 이유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날에 안식함으로 쉼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말씀처럼 이 안식일에는 인간들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절정인 인간에게는 한 가지 요소를 더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며 또한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 즉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 따먹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이후에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었는 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기도하고 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창조의 초대받아서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동행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본문 3장 8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구절에 나오는 할라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가다 혹은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함께 걷다, 동행하다 또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둘이 팔짱을 끼고 계속 대화하며 더욱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셨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또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는 내가 너의 앞서 가서 등에서 등장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동사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오셔서 함께 하심을 뿌리치고 결국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버렸는데 성경에는 다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5장 24절과 6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된 경우에는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에는 하나님의 오심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만드는데 이는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기엔 신약 시대에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함,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걸어가야 함을 의미하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시며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 즉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맺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묘사하시기도 하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 계시록 2장 21장 3절에서는 새 하늘 새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여기서 정의는 바르게 살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의미로 바르게 산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권선징악을 행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으로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고 신실하게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의 성품을 배우며 삶을 함께 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따라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성품을 덧입고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되 점점 그 형상을 드립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새해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